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기 딱 좋은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구약성경 573쪽. 우리가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끝나고 지난주에 성경적 성교육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이제 공과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오랜만에 이제 공과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친구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7장 16절에서 17절 다 찾았나요? 덜 찾았나요? 자, 구약성경 573쪽. 자, 구약성경 573쪽에 있어요. 열왕기하 7장 16절 17절. 자, 다 찾았죠? 자,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직까지 못 찾은 친구들은 앞에 화면을 보고 우리 16절 1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 되리라. 열왕기하 7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은 열왕기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 의지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말을 의지해야 하는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앞에 보고, 이 나라가 베네수엘라라는 나라 들어본 친구? 들어봤어요. 손 내리고. 자, 이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자, 집중해 박수. 집중. 이 베네수엘라라는 나라에서 2018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물가가 폭등하는 일이 있었어.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쳤을 때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들 밥을 먹죠? 밥을 먹는데 쌀 10kg가 요즘 한 얼마쯤 하나요? 10,000원? 아닐걸? 한 25,000원 선 맞나요, 선생님들? 맞죠? 25,000원에서 30,000원 선. 자, 쌀 10kg야. 쌀 10kg. 엄청 무거운 거죠. 쌀 10kg에 25,000원에서 30,000원 정도 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 물가예요. 근데 이 베네수엘라에서 2018년에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물가가 폭등했어. 왜냐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물가가 엄청나게 폭등해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쌀 10kg에 얼마? 25,000원에서 30,000원이라고 했어요. 근데 자, 이 나라에서 쌀 1kg가 얼마냐면 이 나라 돈으로 250만 볼리바르라는 금액을 가지고 있었어요. 쌀 1kg에 얼마? 250만 볼리바르예요. 자, 원은 아니지만 이 볼리바르라는 개념을 환산했을 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일까? 250만 원. 또 250원? 정윤이 얼마? 2천만 원. 자, 상상도 못할 금액을 정윤이가 말했는데 저게 정답이에요. 쌀 1kg에 얼마? 2천만 원. 말이 돼요? 상상이 안 되죠. 자, 우리나라 쌀 10kg에 얼마? 25,000원 정도 한다 했어요. 근데 이 베네수엘라에는 물가 폭등이 일어나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물가가 비싸져요, 물건이.
그러면서 쌀 10kg도 아니고 1kg에 얼마? 2천만 원,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으로 물가가 폭등한 그런 적이 있었던 나라가 바로 이 나라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이스라엘, 지금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진 상태에서 이 이스라엘에, 북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물가 폭등이 일어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자, 아람 군대가,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에워쌌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싸우자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왕이 겁을 먹었을까 아니면 싸웠을까? 겁을 먹었어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둘러싸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 겁을 먹어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전쟁도 못하고 숨어서 지내니까 이 사람들이, 상인들이 물건을 밖에 나와서 사와야 되는데, 지금으로 치면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물건들을 수입해 올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물건이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에도 물가가 폭등하기 시작했어요. 방금 전사님이 읽어준 말씀에 보면 비둘기 똥 4분의 1, 은 5세겔이라, 그리고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라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당시에 은 5세겔이 얼마치일까요? 은 5세겔이라고 하면 노동자, 자, 하루에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 6개월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5세겔이에요. 몇 세겔? 얼마 동안 일해야? 6개월 동안 일해야 5세겔을 벌 수 있는데, 지금 나귀 머리 하나가 몇 세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80세겔이라고 이야기하는, 베네수엘라처럼 엄청난 물가가 폭등하고 있죠. 자,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말했어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둘러쌌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왕도 겁을 먹고 사람들도 나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때의 물가가 폭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지 모르고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엘리사가 이 왕에게, 그리고 왕을 다스리고 있는 이 장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이런 말씀을 주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지금 엘리사가 왕과 장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아까는 나귀 머리 하나를 몇 세겔? 80세겔로 팔겠다 했는데 지금 엘리사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운 밀가루 한 스아. 자, 한 스아라고 하면 약 7.5리터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계산을 해볼 때 한 어느 정도 될까? 우리 1.5리터 콜라 몇 병 정도 될까? 한 4개 5개 정도 되겠죠? 7.5리터 정도 되면 그런 그 양을 한 세겔에 판다. 그러니까 물가가 안정된다, 안정되지 않는다? 안정된다라고 지금 엘리사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안 믿죠. 아니, 지금 아람 군대가 둘러싸서 나갈 수도 없는데 무슨 소리냐, 웃기고 있다 하면서 이 장관이 엘리사를 비웃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밖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에게 수많은 군대의 목소리를 들리게 하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람 군대와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지금 준비가 다 되어서 이제 싸우자 하는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의 사람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웠어요. 이스라엘하고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지는 거 아닐까? 막 이런 두려운 마음과 백성들의 막 소리가 들리니까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다가 겁을 먹고 어떻게 했을까? 도망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을 때부터 이 이스라엘 밖에서는 이러한 기적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 누구일까요? 팔에 붕대를 감고 있어. 맞아요. 나병 환자들이에요. 나병 환자들은 이 당시에 병에 걸리면 성문 밖에 있어야 돼. 왜냐하면 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다?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성 밖에서 거주하고 살아야 했어요. 근데 지금 아람 군대가 에워쌌을 때 이 나병 환자들은 어때요? 성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미 물가가 폭등했지만 돈이 있어도 들어가서 살 수도 없어. 근데 밖에는 누가 지금 지키고 있다? 아람 군대가 지키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숨어서 지내다가 이 사람들이 너무 배고프니까 차라리 아람 군대한테 우리가 항복하고 이스라엘이 아닌 아람 사람이 되겠다, 아람의 노예가 되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뭐라도 좀 얻어먹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 아람 군대는 지금 이미 도망가고 있다 없다? 도망가고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람 군대가 거기에 머물러 있던 음식들을 먹고 하면서 어떤 일을 했냐? 다시 이스라엘 그 문 앞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알려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아람 군대가 이미 도망가고 없다, 나와도 된다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해요.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아람 군대가 밖으로 나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막 기뻐했죠. 이제야 좀 물가도 안정되고 내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하면서 막 물건들을 챙기고 다시 장사를 하면서 물가가 안정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렇게 밖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이미 기적을 보여주셔서 물가가 안정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 믿지 못했던 사람. 아람 군대가 지금 도망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람 군대가 도망간 게 아니라 우리가 나오게 하려고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 거다 하면서 엘리사의 예언과 사람들의 소문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왕은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엘리사의 말씀을 듣지 않고 누구를 의지했다고 계속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냐면 자신과 같이 있는 장관을 의지하여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 누구를 의지했다? 장관을 의지한 거야. 장관이 힘도 세고 똑똑하고 나를 잘 지켜주고 나를 잘 도와준다고 생각하니까 장관을 의지하여서 어떤 일을 했냐면 성문을 지키게 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나가게 한다 못 나가게 한다? 못 나가게 해. 지금 나가면 아람 군대한테 죽으니까 나가면 안 돼요 하면서 장관을 시켜서 그런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엘리사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그리고 밖에 있던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나와도 됩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던 장관을 어떻게 했을까? 맞아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밟아버려요. 이렇게 밟혀서 어떻게 되냐면 죽어버려요. 근데 이렇게 된 결과 이전에 엘리사가 이미 예언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엘리사가 어떤 말을 했냐면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누구를 의지한다고?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자, 물가가 안정될 것이다 라고 엘리사가 예언했을 때 이 장관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면서 비웃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어떻게 예언해요? 네가 물가가 안정되는 걸 보긴 하겠지만 네가 그 음식들을 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주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어떤 일이 일어났다? 사람들에게 밟혀서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일을 당하게 돼요. 우리 친구들, 오늘 이 엘리사와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엘리사는 백성들에게, 장관에게, 왕에게 누구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가 1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떤 일을 누릴 수 있냐? 물가가 폭등하고 먹을 것이 없고 살기 힘든 그때에 나병 환자들은 그저 이스라엘 성벽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서 행한 일을 말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고 기뻐하며 다시 하나님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회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집중의 박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했다? 장관을 의지했어요. 엘리사가 분명하게 말했고 밖에 있던 나병 환자들도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아람 군대는 도망간 것이 아니라 숨어 있을 거야, 결국 우리를 죽일 거야, 우리는 망할 거야,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의지하지 않았어요. 장관을 의지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자기가 의지했던 장관이 사람들에게 밟혀서 죽게 되고 왕도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리게 돼요. 이렇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의지해야 한다. 아멘.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끝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의지한다는 것은 들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지만 성경 말씀은 반드시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고 말합니까? 담대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담대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코로나로 힘든 이 시대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나타나는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